여러분,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서로 등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문으로 죄자를 보시면, 한문이 상형문자 아닙니까? 그래서 죄자를 이렇게 보시면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것이 죄인 것을 보게 되죠. 서로를 애면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무관심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죽이는 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어느 폭력을 가지고 또 분노함으로 불편한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죄를 짓는 것인데,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결국은 나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냐면, 내가 오늘 성경 묵상은 했는가? 내가 오늘 기도 생활은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내가 헌금과 교회 봉사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문제, 곧 언어폭력이나 분노나 불편한 관계를 매일 범하고 있지만 우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과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나 성경 묵상이나 또 헌금 생활이나 교회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갖지만, 그래서 그것에 크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뭘까요?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뭐죠?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또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공명정대한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옳음과 정답을 늘 말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의 옳음과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옳고 정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주장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영광스러운 구원을 너에게 허락했어.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 쓸모있는 자며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중 인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뭐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흘러보낼 때에 그 은혜가 그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면 어찌해든지 살려놔야지요. 죽이면 안 돼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앞에 가서 우리는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 인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나를 바로 주장하고 나를 증명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성실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잡으면 그건 죄 짓는 것입니다. 정직하라고 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는다고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인상을 쓰고 너하고는 내가 더 이상 상종 못하겠어 라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건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몹쓸 말을 하고 인상 쓰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내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잘하라고 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한다고 사람을 잡으면 그게 죄입니다. 부모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가 많지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고 언어폭력을 쓰고 인상 쓰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하면 여러분 그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언어폭력과 분노와 불편한 관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6계명을 어기는 살인죄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내가 언어폭력을 쓰는 까닭에, 내가 인상을 쓰는 까닭에,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까닭에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6계명을 어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눈치만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베푸는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게 만드셔야 돼요. 나의 자비를 구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눈치 보게 만들고 내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충고, 나의 호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먹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 깨부시는, 고치는, 여러분, 심판의 방망이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 사람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으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와 그와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어이 그를 살려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그를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 4장 2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이 났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마귀는요, 도둑질하는 도둑놈 같은 자여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났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로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도둑질해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죽여버리는 일에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틈을 주게 하는 일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폭력을 쓰고 분노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일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유불문하고 신속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불문입니다. 화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묶어버린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속하게 나아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계명인 살인을 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흘러가도록 그를 살려둬라. 그를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도달하기 전에 그를 죽이면 안 돼.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인생을 회복할 때까지 살려놔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여러분의 인생을 확인하시고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나아가고 축복의 통로로만 서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